오늘은 이 마태복음 5대 강화 중에 제 세 번째 강화 마태복음 13장 천국 7가지 비유 중에 그 7번째 이 그물 비유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7가지 마지막 비유에서 천국은 고기 잡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고기를 이제 그물로 막 잡은 거예요. 가득하게 됐을 때 물가루 가지고 나서 좋은 건 담고요. 그리고 여기 못된 것은 내어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내어 버렸다는 게요 인정 사정 없이 팽개쳤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았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물 가득 막 고기를 잡았으면 이제 물가에 와서 좀 우리 필요한 거는 가져가고 이런 필요 없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도 막 내팽개쳐요. 필요 없는 거 이렇게 막 풀어주면 좋죠. 안 풀어줘요. 필요 없는 거 우리 같으면 그냥 이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막 풀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천국 비밀 비유는 그렇지 않고 좋은 것은 가져가시는데 여기 필요치 않은 것, 못된 것, 부패하고 썩었다고 하신 것은 완전히 내팽개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 50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구덩이에 던져 넣겠다.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막 치가 떨리도록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신이 이 풀무불에 던져질 이 일을 한 것 때문에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다가 내가 던져 넣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 성경의 7이라는 수는요 특별한 의미가 좋고 완성되고 이런 그런 의미가 7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7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7번째 비유에 여러분 정말 듣기만 해도 막 너무 천국은 너무 좋겠다. 천국은 막 듣기만 해서 정말 너무 기쁘고 막 그냥 꿈의 나라에 간 것처럼 막 그런 소망이 막 일어나는 비유를 해주셨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천국 7가지 비유의 마지막 비유, 그 7번째 비유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악인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 이를 가는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막 겁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막 기죽일라 그러고 막 그냥 심판을 막 좋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 절대로 아니죠.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속히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일 당하게 될, 절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대 강화 전체에 예수님은 매번 빠짐없이 빼놓지 않고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주로 결론 부분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대 강화는요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 전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모세에게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막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유월절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일으킨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주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그 놀라운 종을 통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꼭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드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으로 하면 5대 강화입니다. 근데 그 5대 강화에 빠짐없이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그 5대 강화의 첫 번째가 바로 저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으로 시작되는 복이 있도다, 10년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시면서 쭉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너무 이렇게 자주 하시지?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살인하는 자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 미워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도 예수님 딱 이렇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지옥불. 좀 여러분, 지옥불 이런 말 들으면 좀 거부감 들지 않으세요? 마음이 막 기쁘세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냥 한두 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음행을 저지른 자뿐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 품는 자도 눈 잘라라, 손 잘라라, 그것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다. 이런 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가끔 하신 게 아니라 너무 자주 하셨습니다. 그 산상수훈 첫 번째 제1강의 결론 부분에요 반복해서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 알리라.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풀무불, 지옥불, 막 이런 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는데 마치 막 목사처럼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바로 제1강화의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대홍수보다 더 무시무시한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나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게 제1강화입니다. 제2강화는요 마태복음 10장에 저희가 나눴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저희가 나눴던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좀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 다음 38절에 39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말씀 들으면 부담되지 않으세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 잊지 말고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위해 살라. 듣기만 해도 부담되는 그런 말씀을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이게 제2강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3강화가 바로 마태복음 13장 7가지 천국 비유입니다. 그리고 제4강화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천국 백성들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그 시작에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 너무 자주 하셨어요. 결단코 천국에, 어린아이처럼, 이 앞에 3절인데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손전한 믿음이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그 사강화의 결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용서에 대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을 18장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계산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반드시 자세히 따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따지는 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비유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은혜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 일당 계산하면 20만 년, 30만 년, 여러분 20만 년이라는 세월이 생각이 되십니까? 20만 년, 30만 년 다 일해도 갚지 못할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처자식을 다 팔고 내 목숨을 내놔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나를 용서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친구인데 100데나리온은 3, 4개월치 월급입니다. 어떤 놈이 내 3, 4개월치 월급을 떼먹고 안 갚는다? 속이 뒤집어질 일이죠. 너 때문에 내가 속 뒤집어진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멱살을 잡습니다. 멱살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기다려달라고 갚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옥에 가둬버려요. 왜냐하면 내 속 뒤집어 놨으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1만 달란트 빚을 내가 탕감해 줬더니 또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걸 예수님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비유 제4강화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5절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죄를 용서해 줬더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영원히 못 갚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실 것이라고. 제4강화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5강화는 주제 자체가 뭐냐면요, 마지막 날의 진정입니다. 큰 재난이 있다, 환란이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제5강화인데요 이 25장에는 예수님이 그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바로 주님이 오실 때의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24장과 25장 두 장인데 그 24장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마지막 절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러면 치를 떠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내가 널 던져 넣을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너무 자주 하셨어요. 51절에 엄히 때린다는 이 단어는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디코토메세이라는 단어인데 몸을 두 동강 내다. 그래서 전쟁터에서요, 날 죽이려는 적을 내가 안 죽이려고 칼로 자르는 거예요. 적을 잡아갖고 톱으로 몸을 나누는, 그 엄히 때린다는 건 굉장히 아프게 때린다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두 동강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엄히, 여러분 하나님이 엄히라 그러면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너를 때릴 거야. 이러면 이런 얘기하니까 지금 다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듣기만 해도 막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뭐 이게 왜 이렇게 잔인한 말들을 풀무불에 던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엄히 때리고 뭐 예수님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25장의 마지막이 이겁니다. 45절 46절에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는 영벌에 의인의 영생에 들어가리라. 지극히 작은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 사람 하나에게 주님께 하듯 그 굶주린 자를 먹여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워주고 또 그 나그네 된 자를 맞아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병든 사람 돌아봐주고 옥에 갇힌 자 가서 위로해주는 주님께 하듯 한 그 사람들은 창세전부터 예비한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 영벌이 뭐냐면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이 들어갈 영영한 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리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마태복음 5대 강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에 읽어보면 너무 이렇게 거부감이 일어나고 막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전하면 막 혹시 제가 기분이 막 이렇게 좋을 것 같으세요? 목회자는요, 심판에 대한 설교하기 싫어합니다. 왜냐면 벌써 분위기가 다 이렇게 여러분 얼굴이 딴 때 이렇게 말씀 듣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썩 기분이 이렇게 유쾌하진 않은 듯한.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도요, 누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소리 하는 게 막 혹시 막 제가 막 즐거워 보이세요? 막 와, 우리 목사님 저런 얘기 할 때 너무 즐거워해.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하셨으면 그 말을 우리가 듣고 전하는 게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 자주 말씀하셨다, 매번 말씀하셨다, 그럼 기억해야 합니다.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뿐 아니라 성경의 내용은요,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지 말고 내가 밖에 기분 좋은 것만 마음에 새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읽으면 다 뭘 제일 많이 말씀하시냐면요, 주님의 다시 오신과 심판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막 심판 좋아하십니까? 겁주는 거 좋아하고 윽박 지르는 거 좋아하고, 우리 구원할 때 하나님 아들이 막 너무 겸손하게 와갖고 고통을 너무 많이 당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복수의 날만 내가 기다리다가 그때 당한 걸 내가 예수님 막 다 갚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고 천국에 갑니다. 아니면 아까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주여 주여, 나는 잘 섬겼는데요, 주여 주여, 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주여 주여, 나 평생 주님 잘 섬겼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럴 것인데,
내가 정말 모른다 하고 어미 때리고 영벌에 쳐놓고 풀무불에 집어넣고 영영한 저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딱 1년만 산다. 1년만. 그럼 딱 1년만 사는데 이런 하루를 너무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 나머지 364일을 너무 고통스럽게 산다. 이게 잘 산 겁니까? 못 산 겁니까? 계산이 잘 안 되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하루를 막 너무 내 마음대로 살고 막 즐겁게 살았는데 나머지를 고통스럽게.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은 하루도 아니고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그때 절대 심판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난 주님 섬겼는데요. 너 목회자 같은 사람들도 주님 저는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 평생 전하다 왔는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많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 당하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것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탐욕과 정욕에 마음 빼앗기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마음에 두지도 않고 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깨어나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주는 참 생명의 은혜,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천국의 은혜, 주님 오실 때에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를 주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마지막 날 있을 심판을 기억하고 영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요즘 계속 나눈 말씀처럼 자기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재산 내놓는 것처럼 힘들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 같은 열매를 막 맺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못된 거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장 48절에요.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뭘 버린다고 하셨냐면 못된 것. 여기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다.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좋다는 단어는요, 성경에 아주 많이 쓰였어요. 이 단어는. 근데 이게 못된 것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8번 쓰였습니다. 8번. 근데 그 8번 중에 7번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못된 것. 못된 게 뭡니까? 못된 것.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든 적 있어요? 그런 마음? 도대체 못된 게 뭡니까? 못된 거. 7번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 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48절 말고 나머지 6번이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매에 대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여기 못되다는 겁니다. 실과도 좋지 않다 못되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딱 사용하신 6번 다 뭐와 관련되냐면 열매와 관련된 것입니다. 결국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 이 영원한 천국에, 그렇지 않은 못된 열매 맺은 자는 어미 때린다, 지옥불에 영벌에 영영한 불에 풀무불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어떻게 맺는 것입니까? 못된 열매 어떻게 맺는 것입니까? 우린 좋은 열매 맺어야죠. 못된 열매 절대 맺으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가슴 깊이 새겨야 돼. 여러분, 좋은 열매 어떻게 맺는 것입니까? 좀 전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본문에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7절 좀 전에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를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뭘로 시작되는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2장 22절 앞에 예수님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보지 못한 한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거 딱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저 사람 어떻게 낫게 해?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은 거야. 귀신 들려서 저짓한 거야.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인자를 모욕하는 자 용서받아도 성령을 해방하는 자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하고 이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데 예수 귀신 들렸어. 예수님께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바로 마음에 악이 쌓여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는 것이니라. 그 나쁜 열매, 못된 열매는 누가 맺냐? 마음에 못된 것이 가득한 사람들이 못된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로 누가복음 6장 41절에 45절에 아까 그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너희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희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 바로 앞에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비난받을 짓 했어요. 그 비판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의 들보 같은 죄는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죠. 하지만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혐의가 있거든 해를 끼쳤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신다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거 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한 그들을 향해서 그 못된 열매가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마음에 못된 것이 쌓여서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두 말씀은 상황이 다르죠. 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욕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다른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한 것인데 예수님은 똑같이 못된 열매가 바로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좋은 열매 어떻게 맺는 것입니까? 누가 맺는 것입니까? 마음의 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 선이 무엇입니까? 아가도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야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 그러셨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데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들. 마음에 뭐가 쌓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긍휼, 하나님이 주신 온유와 겸손함, 그것이 어디에 쌓여야 되냐면 마음에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성령님,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바로 무엇을 통해 맺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그 좋은 열매는 누가 맺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되는, 우리 마음에서 사셔야. 말을 할 때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무슨 말 하나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경은 분명히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말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게 한 것, 그러면 우리가 뭘 맺냐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이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내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도대체 예수님이 살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를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는 것. 근데 저번 주에 나눈 말씀처럼 누가복음 14장 27절 33절 말씀처럼 이게 자기 재산 내놓는 것처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보다 더 귀해요? 여러분, 재산이 더 귀합니까? 내가 더 귀합니까? 어려운 거야. 나 죽고 나면 재산 소용없죠. 온 세상이 귀합니까? 내가 귀합니까? 나 죽고 나면 온 세상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제일 귀한 거죠. 사람들에게 제일 큰 보물이 뭐냐면 나입니다. 제일 큰 신이 뭐냐면 나입니다. 내 감정 상하게 하면 그렇게 기분 나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을,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세상에 제일 큰 보물은 나입니다. 재산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목숨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힘들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아들 날 대신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그렇게 귀해도 하나님 앞에 난 티끌만도 못하다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티끌만도 못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재산 드리는 것처럼 힘든 나를 부인하며 사는 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야 누가 산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정말 주님 앞에, 근데 마음에 정말 아까 그 사랑이라고 화평 이런 긍휼 이런 게 가득한 게 아니죠. 마음에 나도 모르는 미움이 싹 올라오고, 오늘은 사랑이 가득한 것 같았는데 나 정말 겸손한 마음이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어디서 불쑥 미워하고 판단이 너무 잘 돼요. 저 인간 머리로 내가 특별히 신경 안 쓰려고 그랬는데도 그 인간 잘못한 것 왜 이렇게 잘 생각이 되고 미워하고 교만한 마음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 이상한 부활이 내 속에서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모든 죄인들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주님만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다시 신처럼 되고, 다시 하나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다시 미워하고, 다시 교만한 이 마음으로 못된 열매를 자꾸 맺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바로 성령님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과 그 일이 이루어진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령 보낸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성령은 말세의 영입니다. 그럼 성경은 말세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때를 말세라 그럽니다. 주님 이 땅에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할 때, 곧 오실 때가 가까운 때를 성경은 말세라 그럽니다. 성령은 말세를 준비하는 영입니다. 그럼 그 바로 이어지는 성령 강림 첫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영어로운 날, 요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핏빛같이 되리라.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근데 그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을 때에 그것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영이 바로 뭐냐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은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게 내가 죽고 성령이 살게 하는 영이 바로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 말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그 놀라운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 아들인 것을 보였는데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씀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가슴을 칩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진짜 회개입니다. 그냥 한번 눈물 콧물 흘리고 마는 게 아니라 어찌할꼬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그 말을 바꿔서 그날에 세례 받은 사람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받고 제자 된 사람 3천. 여기는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제자들이 아닙니다. 세례는 옛사람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 땅 위에 안 살고. 그게 진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제자의 수 3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제자들이 됐는지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성찬을 떼고 정말 한 몸처럼 교제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든지 그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더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이건 재물을 이제 내 거를 안 하고 집 팔고 막 밥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사람들이 이때 엄청 많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마태복음 13장 저희 6번째 비유, 감추인 모와 값진 진주를 만난 것처럼 자기 소유를 막 다 판 사람들이 이때 많이 생깁니다. 성전과 집에 날마다 모여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주님 이름 높이고 사람들에게도 막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 것, 성령님을 통해 정말 그 쌓은 선에서 예수님이 막 그 안에 사시는 역사, 주님이 자기 것 다 준 것 같은 사랑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이때 막 일어납니다. 정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은 것이죠.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뒤에 있는 이들이 정말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를 더 증명해 줍니다. 이 뒤에요 막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막 더 기적도 일어나고 사람들도 많이 예수 믿는데 사도들 핍박하고 나중에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집밭을 다 남겨두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너무나 모진 핍박을 하니까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도망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우리 생각이에요. 집을 팔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교회는 대대로 막 기념이 되게 그 자자후손이 세상에서 얼마나 막 의리의리하게 됐는지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진짜 복 받으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 막 이런 막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진짜 복음을 따라 살았는데 모진 핍박을 당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흩어진 모든 곳에 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집 팔았더니 야 나 쫓겨났어. 집 팔고 다 이렇게 했더니 내가 뭐 죽겠어. 이렇게 할 만한 일인데 이 사람들이요 집 팔아 하나님 섬기고 이제는 죽인다고 하는 핍박까지 당하면서도 가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지금도 함께 계셔. 천국이 곧 임할 거야.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거야. 이 사람들 누굽니까? 진짜 성령님을 통해 그 사람들 뭘 본 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예요. 드리는 것도 기쁘고 핍박을 당해도 기쁘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성령이 오시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지 않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내가 사는 겁니다. 내 분노, 그게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나 중심, 내가 신이니까,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성령이 사시는 증거, 재산 내어드리는 것처럼 힘든 그 일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게 믿음이고 구원이고 그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될 때 우린 정말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늘 그렇게 살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아니요. 많은 사람이 영벌에 어미 맞고 풀무불에, 예수님이 이 일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회개가 있을 때,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짜 주님의 마음을 사모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화를 우리 안에 있게 하십니다.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를 통해 겸손히 섬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고 용서하지 못할 일을 용서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말 주님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하고 우리가 어디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천국에, 집이 천국이 되고 이곳이 천국이 되고 주님 사시는 증거 넘치게 하시는 것 바로 무엇을 통해? 성령님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크신 은혜를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한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시면서 참 생명의 은혜를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세상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제일 복되게 사는 방법. 물질이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그것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면 없어도 명예 권세 없어도 그거 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귀하게 살게 하시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나는 날마다 부인되고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사심으로 주시는 이 내세와 금생과 내세에 가장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은혜가 말씀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